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살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국 진정한 율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져 고통받는 불신자들에게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7계명을 생각할 때 보통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생각하지만 1차적 의미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혼외 정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혼전 순결의 문제는 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혼외 정사, 간음과는 좀 처벌이 다른데요. 오히려 지금 가정을 이루길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똥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 본문에서 꾀어는 유혹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일이 밝혀지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이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시대와 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혼전 순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혼전 정사가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실제로 가정을 이루지 않기도 하고 남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플이 되지 않고
헤어지고 또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이 혼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넘어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7계명은 가정을 이룬 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본문에서 음녀는 매춘부나 꽃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간음을 행하는 유부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매춘부나 꽃뱀으로 인해서는 이 사람의 재산이 다 털어지고 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돼서 겨우 연명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한 가정의 유부녀를 범하게 되면 그 귀한 생명이 사냥당하게 된다 합니다. 즉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잠언 6장 34절 35절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고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대상이 매춘부나 꽃뱀이 되었든 유부녀가 되었든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며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계명부터 6계명까지 살폈고 이제 7계명이 왔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창조와 매우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이방 나라의 창조소라에는 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영향 아래에 두려고 그것을 역전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7일마다 안식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신앙을 계승하고 6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인간 창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창조가 되었는데 그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18절 말씀, 그리고 2장 23절 24절 말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지만 이것은 사실 매우 로맨틱한 어떤 노래입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이고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죠. 우리가 뼈, 살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사실은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하면 최고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중왕전 그러면 뭐 최고를 뽑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골, 뼈의 장국 이런 거 생각나지만 골격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몸의 쉐입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살결이 너무 아름답다. 이 육체적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도 이 남자는 사람의 남성형 명사고 여자는 사람의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이라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의 보편적 원리를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 아름다움, 서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끼리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된 이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다시 원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우연히 매력이 있는 이성을 보고 그 이성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연스럽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이 이성을 보기 전에, 어떤 사람도 보기 전에 마음에 이미 음욕을 가득히 쌓고 이상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성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실 눈으로도 이 성희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만 문제가 되었죠. 이런 것도, 성희롱도 예를 들어서 혹은 몰래카메라 이런 것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주 현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애초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보신 것이죠. 먼저 음욕을 품고 음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성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국에는 진짜로 상대방도 불쾌하고 또 어떠한 나쁜 간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이미 음욕이 마음에 가득해서 완전히 미쳐가서 몸이 아플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말을 특정하긴 했지만 제 생각엔 다말을 좋아했다기보다 음욕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을 불러내어서 다말을 범한 후에 음욕이 해결되니까 다말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음욕 해소의 도구일 뿐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은 그냥 음욕에 미쳐서 성욕을 배설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성을 보고 음욕이 생길 수도 있죠. 누군가 매력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자녀 세대를 향한 지나친 간섭이
가정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가족 구성원에게 따뜻한 말, 또 작은 선물, 또 작은 마음 나누면서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 결혼하니 나도 결혼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야 되듯이 우리의 가정됨도 잘 지켜야 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현지 사역자 아카데미와 이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평화 일방선교를 위해,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